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 이런 명령을, 이런 말을 하자 바로가 점잖게 풀어준 게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노역을 더 심하게 하고 더 고생이 왔어요. 바로 일이 좀 잘 풀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일이 금방 탁 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쉽게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아요. 회방이 많아요. 왜? 하나님의 일이 자꾸 진행된다는 말은 사탄의 진영이 무너진다는 소리거든요. 마귀의 진영이 자꾸 무너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려고 방해하는 거예요. 안 무너지려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더 압박하고 더 고통을 줘서 포기하게, 애굽에서 나가는 걸 포기시키려고. 이렇게 학대가 심해지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에게를 만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찌해서 학대를 당하게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더 학대를 당하고 있다. 막 쏟아놓는 거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시킨 대로 했으면 금방 다 여기서 해방돼서 나갈 줄 알았는데 웬걸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니까. 그 말을 들은 모세도 얼마나 기운이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어찌해서 백성들 학대를 그냥 당하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나를 왜 이 백성들한테 왜 보내셨습니까?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바로에게 이 명령을 말한 것뿐인데 왜 학대를 당하게 하고 이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의 고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했는데 나타난 결과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이게 지도자의 고민이에요. 잘 되면은 말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막 기도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그냥 두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러세요.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1절, 자 시작.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는 보게 될 거다.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나가라고 쫓아낼 거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의 아픔과 고통 소리를 내가 이미 다 듣고 있다. 신음소리를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리고 그 들은 대로 내가 앞으로 행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내가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세요. 이제 보게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 듯 하잖아요. 어떤 때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나? 잘못된 건 아닌가? 때로는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때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아무 대답도 혹은 상황의 변화도 없이, 그럴 때 그때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일하세요. 우리는 못 느낄 수 있고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5절 가서 읽어보시면, 5절 시작.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한 언약 아니냐, 내가 약속한 거 아니냐,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있고 내가 언약한 거니까 내가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때가 되면 심판할 것은 심판하고 구원할 거는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살아갈 때 기도하는데 뭐 응답도 없고 오히려 일은 더 어려워지고 막 힘들고 막 어려울 때 왜 나한텐 이런 아픔이 계속 오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도 안 듣고 계시고 왜 이렇게 하실까,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일하시고 계실 거고 때가 되면 반드시 결과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먼저 위로를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일으켜야 돼. 지도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모세를 먼저 일으키시고 위로하고 하신 뒤에 다시 가서 백성들에게 말해라, 내가 하는 말을 전해라. 그게 6절 7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 건지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하나님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애굽의 압제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너희를 건져서 내 백성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삼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러시면서 끝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냐면 인간은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자꾸 겪어봐야, 어려움에 부딪히고 장벽에 부딪히면서 이런 과정을 통과할 때,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건 풀림없이 하나님 하신 거야, 그게 아예 사무치도록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못이 배기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쉽게 일을
해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돈 쉽게 번 사람은요 그냥 쉽게 날려버려요. 그래서 복권 당첨된 사람이 추적해보면 잘된 사람이 없답니다. 복권 사신 분들은 좀 걱정되겠네. 복권이 돼서 큰 돈이 벌어졌잖아요. 근데요 그게 정상적으로 쓰여지질 않는답니다. 그건 잠깐 예를 든 얘기지만은, 쉽게 된 일은 쉽게 잊어버리고요, 고생 없이 큰 애는, 그런 아이들은 세상 나가서 못 살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은 잊어버리고, 부모 은혜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고생이나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그 값어치를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때로는 완고하게, 강팍하게 이렇게 하셔서 자꾸 제동이 왔는데, 왜 그러냐면 여호와가 이 일을 했다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를 하나님이 보이시려고, 그걸 분명히 너희는 알지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아멘. 그런데 이 성경을 본문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이 유독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습니다만, 나 여호와, 언약, 이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 뜻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고, 신앙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꾸 나 여호와가 맺은 언약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가서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가서 내가 이 백성들,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거다, 이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을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하라고 이렇게 해서 전하는데 백성들이 안 들어. 너무 힘들어서.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어려우니까 모세가 하는 말을 안 들어. 더 고생할까 봐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여기서 종으로 사는 게 낫지, 생고생할까 봐 안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속히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나? 그게 우리들의 고민도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해질 때가 참 많아요. 백성들이 좀 우리 이 백성들 얘기할 게 아니고 사실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속히 안 들어주시고, 왜 더디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지는 지금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예. 사람이 볼 때는 더디고 안 되고 막 낙심되고 지치고 피곤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세요.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세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내시고 감당 못할 것은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물론 그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은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조금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미국의 그 캐나다 국적을 가진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선교하다가 붙잡혀서 거기서 감옥살이를 김현수 목사님인가 북한에 가서 잡혀가지고 무슨 교도형 무슨 그 형을 받아요. 근데 거기는요 길어봤자 1년만 버티면 죽는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선한 일 한 거밖에 없어. 북한에 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 북한의 어려운 아픈 사람들 돌봐주고, 그런데 기독교 목사라는 것 때문에 간첩이라고 불순분자라고 죄목을 뒤집어서 죽었다. 보통 1년 견디기가 어렵게 죽는답니다. 좋은 일 했는데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도왔는데 그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이제 막 몸에 병이 생기고 뼈가 마르고 설사를 며칠 동안에 200 몸이 완전히 탈수가 돼서 이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감옥에서 그 죽음을 기다리는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온 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주님이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졌다. 네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없겠느냐.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환상 중에 하얀 날개 털 같은 게 환상 중에 확 내려와서 이렇게 자기 어깨에 앉는데요. 그 뒤부터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픔이 아픔으로 느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북한에서 나오게 되셨다고. 그런 이제 간증을 하면서 왜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가? 근데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북한 땅에 심어지게 하시는, 제가 그분 얘기를 다 이렇게 정확하게 못 전해서 죄송한데 잠깐 제가 들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도 그런 고난도 어려움도 만날 때가 있어요. 예, 그때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겐 이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뭐라 그랬죠? 조금 아까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고 그 고난보다도 훨씬 더 웃을 날을 주시고 큰 기쁨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 하나님은 또 바로에게 가서 또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또 가라는 거예요. 10절 1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해도 너무하신 것 같아요. 바로가 그렇게 완고한 사람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하라는, 험지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불신 세상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 같이 그런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반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12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예?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이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은 거듭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뜻을 전하라. 왜 주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냐면, 내가 명령한 것은 내가 책임을 질 거다. 내가 일하게 될 것이다. 너는 네가 가서 말을 하면 나중에 내가 일한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거니까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주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를 또 말씀하시는데, 100세나 나이가 100살이나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 말이죠. 너는 안 되고 사람은 안 돼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상황을 초월해서 분명히 일하실 것을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얘기 기억하시나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잖아요. 이젠 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르다 마리아에게 너는 믿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거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예?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자, 야이로 사건도 기억하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돼가지고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가다가 야이로의 집에서 신하가 올라와가지고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요구한 건 뭐냐면 믿으라는 얘기예요. 네 이성적으로 그리고 이 상황적으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지만 내가 한 말이니까 그냥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그렇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주가 일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주여, 주님이 일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솔직히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믿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안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주여, 주님이 일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아멘. 자, 하나님이 명령한 일이라도 쉽게 되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방해가 있어요. 그렇죠? 사탄의 공격도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아멘. 참 어려운 일인데 주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걸 하라고 그러냐면 내가 할 거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믿고 가라. 그래서 요단강을 발로 믿음으로 그냥 밟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안 믿어지고 때로는 당황스럽고 그래도 주님이 말씀했으니 믿고 가겠습니다. 때로는 그런 의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감정적으로 그럴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의지적으로 주님이 말씀했으면 나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지만 말씀했으니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면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인 건축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 그렇죠? 반드시 일하고 계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신 것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해오신 일을, 약속을 지켜오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약속을 이루실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앞에 산 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지금까지 일하신 분이니까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주여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